모세는 이스라엘의 초대 지도자로서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백성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다 모세에게 가지고 와서 해결해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마치 한 바레인 왕국보다도 조금 더 큰 나라의 규모인데 왕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날마다 만나줘야 된다는 상황이죠. 줄을 서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다 일을 하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일이 끊어지겠습니까? 일이 끊어지지 않죠. 모세는 혼자이고 모세를 만나려고 하는 백성들은 날마다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백성들을 만나도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5분씩 만나도 해결이 안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정작 모세 자신은 너무나 피곤해서 다른 일들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장인 이드로가 하도 답답해서 모세에게 좋은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리고 모세에게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나누어 주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들이 다 하게 하고 도저히 그들이 할 수 없는 일들만 모세에게로 가져오게 한 것이죠.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이 좋은 방법이구나 생각해서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큰 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정말 자기가 해야 될 일에만 집중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무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광야에서 이렇게 첫 번째 위기를 슬기롭게 넘겼는데 또 사역으로 인해서 두 번째 위기가 모세에게 왔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셨는데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것만 먹는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 이것이 먹고 싶다, 저것이 먹고 싶다 하면서 끊임없이 모세에게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크게 고민을 했고 자기 사역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큰 부담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모세의 고민 그리고 모세의 간청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혼자 그 짐을 지지 않게 하시고 그와 함께 짐을 나눠질 장로 70명을 세우게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모세가 자기의 짐으로 고통스러워하고 부담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모세의 짐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모세 혼자 그 짐을 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세 짐을 뚝 잘라가지고
모세가 질 수 있는 만큼만 지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모세는 자기가 부담해야 할 일들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왜 모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의 삶에서 오는 엄청난 부담, 삶의 짐, 이런 짐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벗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길게 모세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삶의 짐 그리고 삶의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우리의 삶을 살면서 누구나 삶에서 오는 공고함, 부담, 그리고 삶의 짐으로 인해서 심히 고통을 당하고 그 짐으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삶은 불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그런 삶의 현장에서,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너에게 기쁨이 있으라, 너에게 행복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요, 그분은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한 15년 전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년 전이니까 한 30년이 넘은 이야기겠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제가 그때 그분을 알고 있을 때 거의 20년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서 늘 불면증으로 깊은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뵌 지 오래돼서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10년 전까지도 그분이 그런 고통 가운데 계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또 수면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그때로부터 20년 전에 10대였던 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딸이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그분은 늘 딸을 잃은 슬픔과 고통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랜 세월 동안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해서 그분을 이렇게 뵈면 그분의 얼굴에 그 피로함이 정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권면을 했지만 마음에 있는 딸을 보내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 중에 계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마음에 있는 딸을 마음에서 놓는 일이죠. 믿음으로 엄마를 기쁘게 했던 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의 가슴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분명 그분은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만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상과 현실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자부하면서도 왜 우리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너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것이 답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구나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물론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맡기는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맡길 수가 없죠.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맡기겠어요? 예. 요즘에 한국에서 이렇게 전에 한 번은 택배를 붙이게 되는데, 한국에서 택배를 붙이는데 그 편의점에 가서 붙이게 됐는데요. 상당히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려다가 잘 안 되니까 결국은 편의점 알바생이 보다가 답답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다 그 학생이 했는데, 맡기는 건 아는데 맡기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는 우리의 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맡기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맡기라라고 하는 이 동사인데, 이 맡기라고 하는 동사는 그 원래 의미대로 풀어서 말한다고 한다면 던져버려라 라는 뜻입니다. 던져버려라. 맡기라는 말은 좀 굉장히 의미가 약화된 상태고요. 실제로는 던져버려라. 확 던져버리라.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 구절을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너의 짐을 여호와께 던져버려라. 여러분, 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던져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던져버려야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맡아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던져버린다는 말이 뭡니까? 더 이상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양다리 걸친 상태가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또 맡기는 것이죠. 맡겨버리면 더 이상 내가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택배로 딱 맡기고 나면 이제 지가 알아서 가는 거죠. 내가 그거 어떻게 뒤에서 컨트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어려운 일을 맡긴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던져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맡긴다라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봐보면 그 문제가 내 옆에 있어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알고 보면 내가 등에다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이 말씀을 똑같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보기에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그 문제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맡기라. 무슨 말이라고요? 던져버려라. 형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던져버렸습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혼자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분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모든 일을 다 해야만 했죠. 그때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죠. 여러분,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던져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일을 다 던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만일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고 물론 50부장,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웠는데도 그래도 내가 다 해야지 하고서 만약에 일들이 다 간섭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한 일은 뭐냐면 맡긴 거예요. 그리고 맡긴 일은 다시는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모세는 거기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두고두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짐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기는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입술로만 기도하고 입술로만 맡긴다고 하는 것, 그건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긴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주장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맡기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거 맡겨야 되는 것이구나 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주 잠시 동안이었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건 잠시 동안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자 다시 그 문제로 깊이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는데 왜 내 마음에 다시 이 문제가 생겼고 내 마음에 고민이 다시 되었는가 생각해 보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맡겼는지 알았는데 여전히 그 문제가 내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씨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건 말뿐이었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게 없었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자꾸만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왠지 믿음직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짐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맡긴다고 하는 것은 잠깐 동안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 그대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내 짐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받게 됩니다. 이 짐의 소유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짐이 하나님의 짐이 되겠죠.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까 하고 자꾸 그 문제를 번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짐을 맡기라고 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짐을 맡겨드리면 우리의 짐이 쉬워지고 가벼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지고 계실 수 있고 훨씬 더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 왜 나한테 맡기지 못하느냐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내 마음의 진로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 못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짐을 맡기면 우리가 지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내가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맡겨드린 적이 없거든요. 알고 보니까 소유권 이전이 안 됐어요. 내 짐이. 항상 내 등에 있습니다. 입술로는 맡겨드렸는데 맡겨드리지 못했죠. 그러니 항상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 순간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던져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 평안, 기쁨,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던져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늘 꿈과 같은 이야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그 문제의 주인이 되어서 그 문제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약속을 누릴 수가 있죠? 누가 누릴 수가 있습니까?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던져버린 사람이죠. 더 이상 등에다 메고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등에 있는 거 확 하나님께 던져버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등에 메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던져버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짐을 하나님께 던져버려. 맡기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라. 그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 모든 염려, 모든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던져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복을 온전히 삶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여전히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내가 쥐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림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겠습니다.